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33장 29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천 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방법이 우리가 인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실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인천의 최고의 행복자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아이고 우리 집보다 더 좋네, 아이고 나는 차도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차를, 아이고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아이고 저렇게 성공하고,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되는 이 삼오늘과 삼성취의 축복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행복자요, 영원한 행복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해보면 나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내가 뭐 다 적당하게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와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하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이런 많은 부분들 참 소중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벌어지면 자기가 좀 대단해진 줄 알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좀 굉장해진 줄 알아요. 왜?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다 보니까 거기서 잘 되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굉장히 성공감을 느끼다가 오해받거나 누명을 쓰고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 심지어 살아서 뭐하나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은 거기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삼오늘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솔직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면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이 안 오면 사실은 전도 정확하게 지속하기 어렵죠.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안 나는데 임마누엘로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나에게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축복으로 누려지는데 어떻게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막 구호 정하고 분위기 우샤우샤 몰아가지고 와 나가도 그 분위기지 붐이지 얼마 못 갑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번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진짜 날마다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면 번성교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번성교회를 못 이깁니다. 뭐 2단 3단 뭐라 해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제 경험으로도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복음 받을 사람 붙여줘요. 진짜 예수 믿을 사람 붙으면요. 복음 받고 2단 3단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가 검색 다 해보고 2단 소문 있네. 근데 2단 아니네. 자기가 결론 다 내려가 오더라고. 왜 자기 평생의 문제 복음으로 해결받으니까 무슨 2단 3단 아무 필요 없어요. 안타깝게 미국의 어떤 교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포함해서 성도들 한 20명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것도 가까운 다락방 교회로. 최근에 10명 더 나갔다 하더라. 왜 나가는데 그 부교육자하고 이렇게 좀 카톡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 흐름을 안 탄다. 2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그거 목사님이 본부 메시지 흐름을 안 탄다. 가로 열고 지가 타면 될 거를 가로 닫고. 그 가로는 제 생각입니다. 2번째, 우리 교회는 전도의 방향을 안 맞추고 자꾸 딴 거 한다.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러지. 가로 열고 지가 전도하면 됐긴데 가로 닫고. 자기가 응답 받으면 목사님도 생각 바꾸고 교회도 저게 맞다.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2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전도의 방향하면 그래도 좀 수준 높은 비교적 수준 높은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나간 사람들이 한 말이 100% 맞다고 해도 그 나가신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나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로 행복하면서 날마다 주일 강단과 그날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목사님 이상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실수하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목사님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의존적인 신앙이고 개인화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임마누엘과 사모놀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교회의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점을 봤다는 것은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은 우리 교회는 교육이 너무 허술해. 그게 보입니다. 문화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문화가 너무 수준이 낮아. 그게 보여요.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약점이나 교회의 허점이 보이면 나에게 주신 응답의 몫으로 생각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그렇게 비난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화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부목사님한테. 어디로 갔는고? 어디로 갔는고? 어차피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완전한 목사님 있을까요? 완전한 장로님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놀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교회가 돼야 씩씩거리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행복한 전도운동이 정확하게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하잖아요. 이게 무슨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업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집은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고 우리 가정을 말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는 것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래 위에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없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인데 반석이 어디입니까? 아까 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사모늘로 이 행복해지는 이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교회가 세계 1위입니다. 대형교회의 공식적인 기준은 출석교인이 3,000명이 넘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 나라 중에 대형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형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전체 교인 숫자는 줄고 있고 교회 숫자도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불신자가 복음받고 형성된 대형교회 아닙니다. 대부분 옮겨가서 이동해서 형성된 대형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는 줄지요. 1,0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그 대형교회가 참 그래도 대형교회가 잘 돼서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면 좋겠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제일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교회도 지금 싸움 중에 있고 강남에 3천억짜리 성전을 지어놓은 교회도 서로 장로와 목사들끼리 고소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유명한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장로. 그 곽선희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도 훌륭한 분으로 저 알고 있고 신학대학 교수님이 담임으로 왔어요. 근데 원래 있던 부목사님하고 약간 파벌 싸움 비슷한 게 벌어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안타깝게 담임 목사님이 졌어. 눈 한 방 맞아가지고 버럭게 돼가 사진 찍혀가지고 뉴스 나오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크다 보니까 교회 직원도 많아.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직원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도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님 참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이 뭡니까 그 1세대 목사님이 물러나고 자꾸 문제가 터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훌륭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 진짜 많이 하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메시지. 우리 목사님은 경건해. 카리스마 있어. 서울대학 나온 분이야. 유학 갔다 오신 분이야. 말하자면 그 목사님 때문에 라는 조건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좋아서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 물러나고 다른 목사님 오니까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한 몇 년 꼭 참고 있다가 폭발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 이상으로 막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경찰이 말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철저히 개인화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10,000명이 모여도 미자립교회가 있고 10명이 모여도 자립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인이 작고 장소가 집에서 한다고 해서 미자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그 지역을 뒤집었습니다. 50만 명이 있어도 영적으로 미자립이 있고 50명이 있어도 영적으로 자립교회가 있어요. 그래 보면 우리 번성교회는 50만 명 부럽지 않은 믿음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고 3천억짜리 성전 부럽지 않은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인천에 수천 군데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천의 모든 대학 안에 공단 안에 병원 안에 군부대 안에 관공서 안에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운동을 막 수천 군데 일으켜야 됩니다. 수천 군데.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제자 키워야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집중훈련 지금 그 과정도 그렇고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는 게 저도 보여서 저 빼고 다음에 오는 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거든요. 중직자 이양희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분입니다.
너무 귀한 분이고, 또 우리 그 신행숙 목사님 또 확실하지. 또 진성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찾아가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번성교회가 인천의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 목사님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목사님으로 만드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고,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행복한 성도로 이제 도와주는 심부름을 서로 일에 하는 거니까. 결국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이 행복하고, 중직자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중요한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애를 4명이나 낳아서도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가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부부싸움하고 젖먹이 애가 설사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쏟아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강단에서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복음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은 남편보다 자녀보다 목사님 놓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게 뭔 말인가 하지만요, 강단이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흔들해도 강단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을 위해 정말 기도합니다. 복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젊지만 한 사람의 목사인데, 목사가 얼마나 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성경 66권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어떤 인물을 설명하든지, 어떤 사건을 풀든지 복음을 더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는 이 싸움은 굉장히 한 시대 지금 중요한 싸움입니다. 저는 이게 싸움으로 보여요. 복음을 지키는 싸움.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게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 모아놓고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사복음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응답과 증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 모든 인물, 모든 사건 가지고 복음을 더 정확하게 깊이 강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복음 강단을 한국이 지금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훌륭한 설교는 많은데 살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속에 샘물이 있어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언제 솟아나냐면 복음 들을 때마다 솟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23년 동안 제가 딴짓 안 하고 복음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23년을 들었는데도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어요. 진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힘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글자만 봐도 좋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 일주일만 제 이름 계속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장성도, 장성도. 짜증날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23년을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지루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제 영접한 것처럼 또 은혜되고 또 새로운데, 한 번씩 찬양 집중해가지고 부르면 자꾸 눈물 나요. 그리스도 내 안에 이런 가사 나오면 눈물이 나. 혼자 운전할 때는
운전하면서 찬양 따라 부를 때 많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눈물이 터질래 가지고 참는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최근에도 울면서 운전하면 누가 보면 웃기잖아요. 실현당한 남자 같잖아. 그래서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 일부러 안 따라하고 찬양할 때 일부러 집중 덜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복음 듣고 찬양 부르면 눈물 나요. 오늘 아침에 영접한 사람처럼. 그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강단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수준이 높다, 말을 잘한다, 배경이 있다.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거든요.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목사님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모자면 얼마나 모자래.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거든요. 부산말로 거기서 거고 가고. 그런데 그 별 의미 없습니다만. 저 목사님은 메시지가 너무 좋고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는 카리스마에 있지 않습니다. 칼 없음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말을 잘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거 별 의미 없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강단에서 복음만 외치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행복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눈, 내 기준의 눈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진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를 오긴. 진짜 저 뭐 옷은 뭐 저런 옷을 입고 왔노. 진짜 머리는 진짜 참말로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저 장로는 또 나왔네. 하여튼 나갔다면 지자랑해. 하여튼 참말로. 왜 다 껍데기 봐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배운 교회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 배웠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었는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은 은혜만 받을 그 내용이 아니고 마음의 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안에는 재벌도 있고 거지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수도 있고 글자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주 고상한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엘리트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조직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되고 전화번호 지우면 되고 밑에 사람 자르면 되지만 이건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조직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질은 사기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참아라가 아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나하고 안 맞고 장로님이 나하고 안 맞고 저 성도가 안 맞고 그래가 교회 옮길 것 같으면 여러분 평생 짐 싸야 돼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데 은혜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감사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상하게 하고 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밖에 모르고 진짜 진짜 뭐라 해내보고 진짜 진짜 내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이런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오래된 배경을 볼 수 있는 게 포함된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났지.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났지. 또 살아오는 동안 또 마음에 많은 상처와 어두움이 뿌리 내려 있지. 그러면서 자살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살려니 자기만의 어떤 체질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스타일, 성향, 기질, 성격 이게
거기서 다 형성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 선배 전도사님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눈도 쫙 찢어져 가지고 별명이 연산동 쌍칼이었어요. 연산동에 사는데 너무 날카롭다 이래가지고 탁 째보면서 메시지를 얼마나 율법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신학생끼리 전도학교 하는데 이거 등신 같은 새끼야, 그것도 못 깨닫는 새끼야, 막 욕을 막 하고 있죠. 한 번은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자리가 뒤로 가지더라고. 딱 구석에 가지더만 진짜 고개 안 들고 저 메시지 들었어요. 막 다락방 떠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나 잘하지. 말은 잘해. 자, 그러면서 메시지 구석에 들었거든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아니야, 그거는 율법이야. 당신은 얼마 안 가서 문제 올 거야. 내가 복음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이분은 계속 전도문이 열리고 제가 말라가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너무 힘이 빠지고 막 이거 뭐지? 제가 한두 달 만에 혼란이 오더라고. 분명히 저 사람이 율법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꾸 응답받고 나는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내가 말이 복음이지, 복음 가지고, 복음은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 복음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썼으니 내용은 복음이지만 이거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말하자면 이 복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게 바로 복음적 율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게 근본 답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뭐 마음은 좀 편안해졌지만 계속 말씀 듣고 그분 집에도 한번 오래 가지고 가보고 하면서 답 나왔어요. 이분 아버지가 옛날 직업 군인, 요즘은 또 군인들이 멋있는 분들이면 옛날에는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좀 직업 군인 하신 이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벗지도 않고 워카발로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어머니 머리 끄잡고 땡겨요. 막 유리창 집어 깨부고 막 날마다 싸우고 부수는. 어머니도 이미 두 번째 아버지의 부인이시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 집을 때려부시고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나도 때리는데 어느 날 내가 20살 때쯤 또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 팔을 딱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꺾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황하더라고. 그때부터 나를 못 때리대. 아하하. 메시지를 요래해요. 한 번은 사단 결박하는 권세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 설명 안 해요. 마귀를 어떻게 결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 오른팔 자르고 마귀 왼팔 자르고 마귀 다리도 자르고 마귀 날개도 자르고. 왜 날개를 잘라야 되느냐? 다시는 못 뜨도록. 메시지 이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도 자르고. 우리가 붙인 별명이 연산동 쌍칼이라 지금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나 이거 한 17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충격이 돼가지고 안 잊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하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직업군인에 그렇게 집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본인이 막 얻어맞고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형성된 그 눈이 그 눈이라 찢어진 눈에 말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런 분이 안 무너지고 타락 안 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받고 전도자 된 게 너무 감사하대요. 저분이 말을 원래는 누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누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오래된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못 봤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못 본 거지. 그 뒤로 그분이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제가 상처가 안 되더라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한 번은 저희 최근의 일인데요. 부산에서 화요 집회를 오면 저희들은 새벽 5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해운대 지교회 버스를 제가 얻어 타고 오면 해운대 지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버스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안내를 합니다.
아침 식사 휴게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을 너무 지루하게 재미없게 하시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몇 시까지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이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9시까지 오셨는데 차가 없으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에 그 높낮이도 없고 너무 지루하게 재미없게 좀 싱거운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말이 싱겁다. 너무 장로님 또 좀 짧게라도 하지 너무 길다. 막 그러면 제가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전에 그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 해운대 지교에서 치유 사역을 맡았는데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을 좀 듣고 싶다. 뭐 별거 없으면 그래도 듣고 싶다. 그래 만나서 근데 장로님 어떻게 치유 사역을 맡게 됐습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폐암 말기 병원에서 한 달도 못 산다 했는데 지금 20년째 살아가지고 복음 받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암 환자들, 사고 나서 오른팔 잘린 사람들, 지난주에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막 가족처럼 매일 찾아가서 끌어안고 말씀 전해주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보는데요. 진짜 멋진 거라 이 장로님이. 그 다음 달에 또 마이크 잡고 갔구나. 근데 속으로 와 멋진 장로님 나왔다. 제 마음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뭘 봤죠? 껍데기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정말 다 귀하고 여러분 이게 본론이 지금 아직 서론하고 있는데 시간이 그 교회를 예수님이 몸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이제 몸이라 표현했는데 몸에는 팔, 다리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발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설치는 사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현장이 열린다니까. 그러나 조용히 그냥 교회에서 날마다 자문심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캠프 가는 사람이 캠프 안 나가는 사람 보고 너무 이렇게 비난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 역할, 코, 입, 팔, 다리 역할이 하나 돼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누구는 그러대요. 저분은 진짜 갈렙같이 겸손하고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고 너무 겸손하고 그만해라 내가 좀. 여호수아도 좀 필요하다. 갈렙 좋은데 좀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너무 다른 사람들은 설친다는 느낌으로 자꾸 강조를 하길래 제가 했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교회에 주신 언약적 사명을 찾아서 정말 여러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이 번성교회로 이렇게 세팅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정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갈보리산에서 성취되고 수많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다 죽고 이래 가는데 어쩌면 이 긴 역사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이 순간 찰나 점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세계복음하는 번성교회를 만났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 진짜 교회에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실수하시면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발가락이 다치면 누가 밟으려면 오오오 이렇게 안 합니까? 오히려 약한 성도를 우리가 더 보호해야 돼요. 약하다고 자르고 모자라다고 자르면 다 잘라야 돼요. 새끼 발가락 이거 한 번씩 구두 신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진짜 모양이 웃기잖아요. 새끼 발가락 찌그러져서 발톱도. 근데 새끼 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도 그 끝에서 살짝 잡아주는 이게 균형 잡는다니까요. 교회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눈도 뜨고 한 번씩 알코올 중독자도 와야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알코올 중독자 복음 전해주면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래야 영혼 사랑의 마음도 배우지만 나를 발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복음 전해줘도 그 다음날 또 술 먹죠.
우리는 그 다음날 또 불신앙하고 또 딴짓합니다. 비슷해요. 저는 비슷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비슷하다. 저분은 상처에 사로잡혀 술에 집착하고 있지만 교수는 성공에 사로잡혀 뭔가 폼 잡고 있거든. 똑같아요. 우리 목사도 복음 놓치면 한 번씩 딴짓하는데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다 그어서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고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용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 돼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들이 삼자들이 딱 하나 돼서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진짜 전성도가 하나 돼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넘어서면서 진짜 인천 살리고 세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이런 행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번 집중훈련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유일성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만물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우울증, 정신병, 폭력, 마약, 자살, 이혼, 청소년 문제 막 급증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유일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창세기 6장에 결혼해서 창세기 11장에 사회를 형성하면서 계속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당대에 끝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당대에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래 가지고 태어난 게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신자의 결혼은 두 개의 시한폭탄이 만나는 것과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만난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시한폭탄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새끼 시한폭탄이 하나 태어난다. 꼭 내 닮은 내 영적 문제 그대로 닮은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두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자는 태어날 때 이미 영혼 속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영혼 속에 각인돼서 태어나요. 그리고는 살아가면서 자라는 동안 마음의 외로움, 절망, 신경질, 짜증, 미움, 원망, 분노 같은 이런 많은 어두움의 상처들이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사과가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고 뿌리 내리다가 열리듯이 외로움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우울증도 오고 절망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고 미움과 원망, 분노가 뿌리 내리다가 부모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만큼 영적 문제가 각인돼 있고 마음의 상처가 뿌리 내려 있다가 죽지 못하고 살아야 되니 그 사람만의 어떤 삶의 체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 남편에게 집착하는 사람, 일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술, 음란, 게임, 마약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 무너지는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집착하는 사람, 거기서 많은 성격, 말투, 스타일, 성향 여기서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어금니 아빠가 어느 날 딸 친구를 불러서 죽였습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가 마음에 많은 어둠이 뿌리 내려 있다가 그 사람 삶에 그런 형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부인하고 뭐 러시아 여자하고 포주 비슷하게 성매매도 시키고 말이에요. 뭔가 많이 무너져서 온 거거든요. 여고생이 갑자기 초등생을 죽였습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이미 영적 문제가 각인되고 마음에 많은 외로움이 뿌리 내려 있다가 아빠 의사 잘 나가지만 늘 한니발이나 이 사람 잡아먹는 이런 영화 게임 보다가 어느 날 그런 짓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개인, 가정, 그런 가정이 모여서 형성된 이 사회에 우울증 급증하고 자살 급증하고 정신병 급증하는 마약과 이혼이 급증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개인의 영적 문제가 왔고 창세기 6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애를 놓고 결혼하는 게 창세기 6장 그게 가정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 아무리 애를 유명한 엘리트로 잘 키워도 네피림을 못 이겼어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사회 조직. 하나님 없이 모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결국 재앙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대학생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나만 바라봐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남편 보고 빨리 들어와. 뭐 하는데 안 돼. 가지마. 빨리 들어와. 나만 바라봐. 나하고만 밥 먹어. 나하고만 차 마셔.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 영적 문제입니다. 두려워서 남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결과 중에 보면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지니라. 그게 하나님 떠난 내용에 들어있어요. 왜 여자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영적 문제인지 압니까? 사랑을 받아야지. 그 정도 아니고 막 남편에게 사랑 막 받으려고 막 집착하는 거 있죠. 그게 원래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외로움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그 집착입니다. 안 채워져요.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딸로 태어난 죄로 부모님께 평생 상처받고 태어났다가 자라다가 남편하고 잘해보려고 그래 잘했는데 남편은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집착했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들한테 집착했는데 애가 집착으로 키우니까 못 견디지 중학교 때 집 나가버렸어. 아들 찾으러 3개월 돌아다니다가 여인숙에서 대충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걸려버렸어. 그거는 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외로움. 그걸 남편한테 집착하고 아들한테 집착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새로운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려놔라. 남편이 채울 수 없다. 그 어떤 아들이 성공해도 안 채워. 하나님 떠난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허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해답을 주장하고 수많은 몸부림을 치지만 성경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죠. 그래 보면 우리가 사는 가문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유일한 문제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 정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고 진짜 믿고 있고 진짜 누리면서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직장에, 우리 가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을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시대에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응답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받으면 우리는 인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 7명이 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는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요셉, 창세기 3장 15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형들은 의식주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윗,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갈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모세처럼 나이가 많고 요셉처럼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이거는 다른 사람 무시하자는 표현이 아니고 인천에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번성교회는 이 지역에 진짜 유일한 복음을 설명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모든 교회를 살리면서 전도 운동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성 언약을 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제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 여러분이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라는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중요한 사람을 아무데나 태어나서 아무데나 살게 하시겠냐고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계획이 있는 곳에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 밟으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밟고 있는 그 땅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네게 주신 땅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 오늘부터 이놈의 집구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더러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붙잡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나는요 올라 안 했는데 그러면서 4년 7년 다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천야 하는 부평 나야 싫어 나 서울 갈 거야 나 진짜 그러면서 10년째 사시는 분들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내 마음에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복할 땅이 없는데 왜 말씀을 주시냐고요. 땅을 확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너와 함께 하는 자, 풍랑 만난 배 안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 친척, 이웃, 자주 가는 집, 식당,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전화번호를 디벼서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명단을 기도수첩에, 전도수첩에 따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고 옆에 상태 간단하게 쓰세요. 알지만 얘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 전화번호 쭉 보면서 맞아, 얘는 이혼하고 요즘 어떻게 살지? 이름 적으세요. 왜? 이름 적으면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통해 일어날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 구원받을 자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적으시라는 겁니다.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물러가지고 갈급한 상태로 우리 앞에 데려다 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은 사람은요, 밥이 좀 지려도 잘 먹습니다. 갈급한 사람 만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좀 말이 조금 조리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도 자기가 정리해서 알아들어요. 갈급한 사람은 우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정말 저는 이 체험했고 우리 제자들이 같이 체험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장을 진짜 마음에 담고 분석해서 기도로 떠나는 행복한 현장 여행을 해보세요. 제가 4년 전에 부산시 연제구를 맡아서 가보니까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있고 다락방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부산에 제일 중요한 데라 시청, 부산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이 연제구에 다 있어요. 중요한 관공서가 연제구에 다 있고 전국에서 1, 2위 하는 중요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부산교대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연산 로타리가 그 오피스텔 건물 통째가 풀사롱이라고 술 먹고 2차, 3차 가는 아예 그런 건물이 있는 완전 아저씨 불나방, 불나비들이 밤마다 모이는 이 밤의 끝을 잡는 그런 또 그런 타락 지역도 있고 무속인 밀집 지역도 있고, 그거를 딱 분석하고 적어놓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떠나는 행복한 전도여행, 기도로 계속 연제구를 돌았어. 기도로 날마다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관공서, 부산교대, 경상대, 그 연산 노타리, 무속촌 계속 도는데요. 2달, 3달 간데 문이 계속 열립니다. 시청 안에도 다락방 열리고, 제가 검찰청 안에도 다락방 들어갔었습니다. 지금도 법원 앞에서 변호사하고 다락방하고 있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열어주셔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연락 오게 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의 우리의 그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돌 던지는 그 작은 기능을 얼마나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수천 번 수만 번 던졌던지 양 한 마리 안 뺏기를 보려고 움직이는 곰과 사자의 머리를 맞출 정도로 기능이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 반주를 하든 주보를 하나를 하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찾아 질문하면서 계속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그 공부가 다윗의 물맷돌 아닙니까? 제가 세계복음화 외치고 다니면 하나님은 네 오늘 인천 번성교회 집중훈련이나 똑바로 해.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제게 주어진 훈련 하나하나 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맡겨준 한 영혼, 내게 맡겨준 작은 다락방, 그거 내 인생 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사람을 돕습니까? 하나님 대단하게 믿지 말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을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내가 사는 집,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게 붙여진 한 영혼, 그게 바로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대로 생명 걸고 하다 보면요,
양의 우리에서 양 기르는데 믿음과 성실함으로 전문성으로 기르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찾고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중요한 삶. 결국 중요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전도자의 삶이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부담이 되는다는지. 자, 이 유일성의 언약 누리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약속의 땅을 딱 마음에 확정하고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예배 좀 드리러 오는 거 말고 아예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일주일을 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사모를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경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데 미리 스케줄이 답입니다. 스케줄을 미리 쭉 체크해 보시면 꼼꼼하게 내일 만날 사람, 내일 가야 될 장소, 내일 해야 될 일을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6시, 8시, 10시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면 빈 시간이 보이고 중요한 만남과 장소가 보이죠. 그럼 빈 시간에는 기도하는 스케줄을 잡으시고 작은 만남에도 모든 만남에 자료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매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5분 이상 만나면 한번 복음을 한번 슬슬 제시해 보는 겁니다.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열매 보려고도.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택시 타고 부산역을 왔거든요. 그럼 딱 2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합니까? 그냥 있느니 슬슬 건드려 보는 거죠. 20분이나 같이 가는데 이 넓은 지구에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택시에 같이 앉은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해봤죠. 선생님 혹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요. 없으면 말고. 근데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오늘 저는 사실은 6년 동안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다니십니까? 예, 제가 좀 시험 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그 어느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 헌금 그래프를 붙여놨대요. 헌금하면 이제 그래프도 올라가고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것 좀 뗍시다. 도대체 왜 이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하기 싫으면 교회가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나 봐요. 자기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안 갔는데 그래도 한 20년이 됐는데 힘들 때마다 성경을 자기가 보고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전해주고 제 명함도 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뭐 누가 부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행복해요. 괜히 기분 좋더라고. 오늘 뭐 한 것 같고 좀 밥값 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만남에 자료를 준다는 거는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나오면서 한 장 드리고 택시 타고 내리면서 한 장 드리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전도를 계속 생각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도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해보면요. 꼭 밥 먹고 나오면 맞다 내 줄 써야 되는데 꼭 가방 놔두고 밥 먹으러 간 날 가방 차에 놔두고 왔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도 생각 없이 내가 밥 먹으러 오고 택시 타고 오늘 또 기차를 제가 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 옆에 누가 앉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여자분이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 나 그래 코 크게 고른 여자 처음 봤네. 드렁드렁 복음 못 전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프로그램이에요. 계속 복음 생각하고 계속 전도 생각하는, 모든 만남의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한 자료를 조금씩 챙겨보시고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열매 절대 부담 가지 마시고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아님 말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면 하루 한 명 영접하는 일에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제가 금방 택시에서 한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시죠? 이런 전도 포럼을 교인들끼리 만나서 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은혜 받은 거, 그 다음에 이번 주 내 스케줄 속에 전도한 거, 그런데 부끄러움 당한 거 그래도 괜찮고, 그러다 예비된 사람 만난 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포럼들이 오고 가면 그걸 보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 세 가지 유일성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 진짜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사시면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남포동의 어떤 우리 권사님도 이 언약 붙잡고 회개하더라고. 자기 20년 동안 여기서 피부 관리 샵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늘 가지고 이 지역에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10시 반에 한 여자가 피부 관리 받으러 와가지고는 남편하고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데 바람 나가지고 날마다 싸우는데 애가 들어서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는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 가라니까 멀어도 환자는 좋은 병원을 가야 된다면서 언니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슬슬 보게 되는 거죠. 남포동에 또 그 본죽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큰 솥에 죽을 파는 이 집사님은 초창기에 다락방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죽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 큰 솥에 죽을 앙타게 끓이려면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죽 젓고 있으니까 막 속이 타는 거야. 죽도 타고 속도 타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뭐하노?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 듣고 맞다. 이 언약 가지고 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니냐.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옆에 가게 아주 장사하는 분들 전부 주말에 봉고차 대절해서 절 무당집 찾아가는 반보살들이라. 그래 여기가 현장인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중목으로 보낼 능력이 있다. 여기에. 그래서 아무나 복음 전하지는 마라. 죽맛 떨어지니까. 엎어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예비된 사람은 표시 난다. 그럼 제가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 할머니가 죽을 드시다가 운다. 그럼 그 많은 죽 한 국자 덮어드리면서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전도 아이가. 하나님 참 재밌죠. 그 다음 주에 진짜 할머니 한 분이 죽 먹다 울었어요. 자기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다면서. 그리고 이 할머니 영접하고, 또 어떤 분이 오후 4시쯤 와가지고 운동복 차림으로 와가지고는 죽 먹고 안 가더래요. 새벽부터 지금 가게를 하기 때문에 오후 4시쯤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이 손님만 가면 뒤에 쪽방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런데 안 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마산에서 차 정비 공장을 했는데 떼돈을 벌어가지고 궁궐 같은 집을 샀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내가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부산에 내가 32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내가 얼마 전에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밥만 먹어도 죽을 것 같고 물만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죽은 안 죽을 것 같다면서 너무 맛있다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귀찮았는데 중간에 예비된 사람 아니야? 왜? 이 약속의 땅을 붙잡고 사모를 하면서 출근을 하니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냈을 때 보이는 거죠. 이분도 영접하고 제 캠프 하는데도 막 따라다니고 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하시고 이미 사명자들이 모이셨으니까 많이 훈련된 분들이겠습니다만은 이번 오늘을 시작으로 한 4주 이 특별한 기회에 다시 한번 사명으로 무장하고 정말 우리 번성교회가 이 지역과 인천 세계 살리는 복된 교회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